지난주에 우리는 40평생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 사건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일로 인하여 관심을 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5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수가 회심을 하고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에 마치 역기능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그들이 감금을 하고 신문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신문을 하는 사람들, 신문단을 보게 되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문중 전체가 함께 참여하여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신문단을 보게 되어지면 상식 이상의 대규모로 모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표면적인 것인데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율법에 그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미래의 언젠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회방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너희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하도록 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자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방어로서 이들을 신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로 인지가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면 그 예수를 죽인 자기들의 무지, 자기들의 음모, 자기들의 악함이 세상에 그대로 공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더 이상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진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더 이상 말 못하도록 감금을 하고 지금 신문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문한 그 신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4장 7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이 일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트집을 잡고자 하는 것은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덧붙여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문의 분위기, 그 신문장의 분위기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살벌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 신문단이 뺑 둘러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쥐 몇 마리를 가운데 놓고 고양이가 뺑 둘러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기세를 부리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해서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신문을 할 수 없는 완벽한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으름장을 놓아서 꼼짝 못하게 벌벌 떨게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당혹하게 되어진 이 신문관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라고 하는 게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너희들 잠깐 나가 있어 하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 결과 더 이상 붙잡아둘 근거가 없으니 위협을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자, 위협을 하고 놔주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무릎을 꿇었더라면, 만약 가슴을 쳤더라면, 회개의 자리에 나왔더라면 이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번 더 위협을 하고 한 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저들을 억눌러 보자, 그래서 이 사태를 진정시켜 보자 라고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작용을 할 것이라 여기고 힘의 논리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그 기회를 뿌리치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힘으로 진리를 감추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신문관들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20절의 말씀이죠. 그 사도들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는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위협해도, 아무리 경고해도, 아무리 회유를 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빛은 빛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증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당당함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너 더 이상 말하지 마 라고 해서 입을 함구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인의 할 일, 증인의 사명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증인이 증인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죽이면 나는 죽겠다, 그러나 나의 증인됨을 내가 스스로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저는 이럴 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고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을 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둠이 물러나야 되는데 왜 어둠이 더 힘을 가지고 빛을 못 살게 구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왜 그냥 놔두시느냐는 거죠.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으면 어둠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셔야 빛 때문에 자존심이 있는 것이고 당당함이 있는 것이고 계속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어둠이 자꾸 이 빛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놔두시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하면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으로 사는 자,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 이 진리가 권력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다가설 때는 권력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빛이 다가오면 어둠이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불의는 사라지는데 어둠의 권세, 세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불의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 신문관들의 권세는 그대로 있어서 권세를 가지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위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의 권력을 없애는 것으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불의를 없애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이 불의를 없애는 것이지 그들의 권력을 없앤 것이 아닌 것처럼 사도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 진리를 외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권세와 싸우는 것이 아닌 불의와 싸우는 것임을 알아서 그 권세가 다가오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이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들이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는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 전파를 할 때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그 사실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내적인 요청,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 내적인 요청,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이 어디서 나느냐?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철저하게 영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오는 것이고 어둠의 세상이 물러나는 것이에요. 어둠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영역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지금 진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싸움이에요. 복음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이미 이 사탄의 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망의 영 사탄을 이미 이기신 것을 알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기신 싸움, 그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 없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 너 죽여!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권세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참된 권세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사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때로는 힘, 위협으로, 때로는 사탕으로 회유를 하면서, 때로는 적당히 손잡는 타협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해요.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증인으로 살았던 사도들이 담대하게 그 삶을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외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